600개가 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10여만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000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3,000명의 캠퍼스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제자로 살았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제자가 되어서 대학생들로 또는 우리 교회 팀 미니스트리의 그 리더로서 캠퍼스의 리더들로서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커다란 격려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한국인의 밤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미국에 가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약 1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흩어져 사는 서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서울교회를 경유해서 가신 많은 제자들이 그 넓은 미국 대륙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서로 매우 격려받고 격려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설교들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번 그 컨퍼런스에 가서 아주 감사하게도 저는 별로 하는 일 없이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다 어레인지를 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통역 딱 2번만 하고 왔거든요. 설교가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통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통역도 나눴고 저는 정말 온전히 저의 필요에 몰입해서 준비를 해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충족하는 그러한 좋은 수련회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2005년도부터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는 여러 컨퍼런스를 다녔지만 10여 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이번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03년 이후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영적인 재해석과 자리매김을 해오는 과정에 있었죠. 이번 컨퍼런스를 가서 느낀 것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러한 자리매김이 끝났다라는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이제 오직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정비된 리더십 그리고 새롭게 정비된 우리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는 길만 남았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격려가 되고 또 영감을 받는 그러한 컨퍼런스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주시고 해주신 형제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지지난 주에 말씀해드렸던 제자 공부의 2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저 백모니터가 안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제가 옆에 사이드에 서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기초 4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적과 뭐 여러 가지 제자의 정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여러분 대부분 다 들으셨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제자,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제자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 잘 안 돼요? 냅두세요. 괜찮아요. 이제 나왔네. 좋습니다. 자, 한국형제 고마워요. 자, 제자와 크리스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모든 제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또 뒤이어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구절도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 봤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시죠. 보름 전이면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기억력을 비상하게 해준 독특한 달란트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니시죠? 저도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오늘은
뒤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제자 공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몇몇 가지 포인트가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대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입니다. If anyone이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어떤 독특한 청중에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니버설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처럼 다 제자로 부르셨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와 혼동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12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 세우신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세운 그 12명은 특별한 명칭이 존재했어요. 그들은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른 것이고,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자 이꼴 사도인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누구든지 부르셨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은 나를 따르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따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네. 따라오라는 말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어떠한 정도로 해야 되는가라고 볼 때 그 성경 말씀은 날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척도로 여기는 오늘날의 기독교 문화와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나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지킵니다.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하루하루를 제자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입사할 때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계약서 쓰셨어요? 좋은 회사들 다니시는군요. 예. 제가 들어간 회사는 계약서가 없었어요. 국방부 소속에서 자동으로 졸업하자마자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년에 휴가는 21일이고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건이 없었습니다. 1년 365일 일주일 하루 24시간 빠짐없이 그 계약서는 아주 그 계약은 불공평했어요. 자, 예수님이 조건을 제시하시거든요. 제 계약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불공평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다가옵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표현까지 여기에 제시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라오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야말로 예수님은 전적인 헌신과 희생, 자기 부정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 태어나서부터 이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젖 달라고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맘마 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학을 갈 때까지 오로지 좋은 학생이 되고 성적을 잘 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라는 교육을 우리가 받았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멋진 직장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결혼까지 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라고 배우고 그 길을 달려갔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충족시키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만 살아왔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모두는 굉장한 부정감이 들어야만 됩니다. 그게 안 든다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내지는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훨씬 좋을 만한 삶의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뭐가 됐건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가치와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삶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붙이기 전까지 지금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서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그렇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제자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만큼만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이 결심을 내려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인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약 20% 정도는 어떠한 종류이건 간에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 내지는 기독교 범주 안에 드는 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 1,000만 명에 해당하죠. 20%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예수님의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는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되었건 그렇지 않던 사람이었건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저주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죄수들을 여러 번 봤을 터였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의 의미를 이 구절에서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헌신뿐만 아니라 그 헌신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십자가라는 공부를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제자의 결심과 공부는 제자 공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그 십자가의 의미, 즉 자기 자신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사람을 떠올림으로써,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신이 지은 죄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나중에 가서 십자가를 공부하고 난다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자, 이처럼 두 가지의 조건은 누구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14장 26절부터 33절 말씀에서는 더 강력한 톤으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모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좋은 설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좋은 설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도중에 그를 떠나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5천 명의 남자를 포함한 추정하기로는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에 가까운 군중들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 옆에서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시점과 지점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로 따라올 것을 요구하실 때였어요. 내지는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을 전달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다 알고 있을까요?
제자로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도 아직은 30년이 안 되셨을 거예요. 이 교회가 생긴 지 이제 27주년밖에 안 됐으니까. 제일 오래돼서 26년, 27년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정말 다 이해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따르려고 애쓰고 엄청 따르고 싶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나요? 네, 이것이 성경 공부의 매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매력이에요. 자,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놓고도 날마다 고민해야 될 줄도 모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뉘우침과 가치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세상보다가 예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적어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올리던 그 삶과 유사한, 어느 날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하고 어느 날은 밤새 노력했지만 실망에 빠져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일 뿐이에요. 허무하고. 박인비 선수가 박인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기 누구죠? 옛날에 그 박세리 선수죠. 우리 두 명의 박 씨가 대한민국의 IMF 시절에 격려를 많이 줬다 그랬어요. 박찬호 선수하고 박세리 선수예요. 근데 그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마다 너무나도 기뻤지만 그 컵을 내려놓고 숙소로 돌아오면 너무나 외롭고 허전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시험에서 1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1등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끝나고 가서 물어보세요. 1등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지. 100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보너스를 엄청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억대 연봉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유, 어려운 것만 제가 물어보는군요. 대답하기 민망한.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난 뒤에 여전히 우리는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한없는 밑빠진 독과도 같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졸려도 공부를 했고요, 놀고 싶어도 공부를 했어요. 머리가 잘 안 따라가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특수대학이었죠. 그 학교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들어온 것이 너희들의 실수다. 똑똑하면 1학년 때 학교를 나가고 좀 덜 똑똑하면 2학년 때 학교를 나가고 제일 멍청한 사람이 4학년 때까지 남아서 졸업하는 자들이다. 선배들이 그런 농담을 해요. 저는 멍청해서 졸업까지 했습니다. 육사는 목적이 졸업에 있어요. 성적에도 없습니다. 졸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똑같은 장교가 될 수 있어요. 대학 가라 그러더니 입학하니까 졸업하래요. 여러분들 대학 가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듣지 않았나요? 토플 성적이 좋아야 된다. 취직했죠.
취직해서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취직했으니 이제 편안히 사십시오. 인생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나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킨 대로 공부도 했고 졸업도 했는데 이게 왜 끝이 없지? 그때쯤 저한테 선배가 물어봤어요. 안기부에 안 들어갈래? 예, 안기부의 특채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저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맨날 새로운 걸 선택해서 가서 고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거기가 좋은 데로 바뀌었더라고요. 국정원이라고.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다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쌓아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숙소에서 잠을 잤어요. 참모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진급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허상으로 보였습니다. 제 앞에 10년 선배가 얼마나 죽어라고 일하는지가 보였어요. 예.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라고 재촉하지만 내가 한 번 더 인생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도의 포인트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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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끝이 어디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다 버려! 거기에는 답이 없어. 거기에는 죽음만 있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거기에 생명이 있어. 제자의 삶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좋아했지만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욕심의 끝은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 자신도 판단받고 무시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끊임없는 다람쥐의 그 쳇바퀴 속에 들어있던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집착하고 사랑했던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런 지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1993년이나 2016년이나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993년에 제 월급이 5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육군 대위였지만. 지금 여러분 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보다가 훨씬 더 많이들 받고 사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1993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별로 흔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93년도에, 90년도에, 그렇죠? 예, 한국을 나서면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거나 제일 좋은 호텔에 가면 한국산 텔레비가 걸려 있어요. 예, 저는 제일 좋은 호텔 아닌데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필립스 텔레비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써요. 1993년도에 해외 나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쳇바퀴 속에 돌아가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진리였던 겁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다면 그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지 됩니다. 물론 그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 종교단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시고 싶으면 거기로 가세요. 굳이 여기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따르고 싶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만 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누가복음 11장, 자, 첫 번째 배우는 삶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배우는 삶이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배우는 스승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가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형제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배우는 삶을 삽니다. 배우는 삶.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제자의 삶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처음에는 쉽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하는 순간이 가장 사랑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이러면 빵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장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부부니까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반대예요. 결혼한 순간이야말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결혼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저보고 20년 전과 지금 바꾸라면 저는 안 바꿔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뭘 몰라서. 이런 줄 알았으면 내 결혼 안 할 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린 생각이었죠. 지금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자,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이 계속 성장해 가더라.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성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지날수록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며 그 사랑이 성장하죠. 전 세계 교회 인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 세계 교회 대부분의 교회를 인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설교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몇 년 만에 가봐서 한 4, 5년 됐나요? 아니 한 5, 6년 됐습니까? 그동안 잘 쉬었다가 가니까 저도 마음이 막 새롭고 설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가끔은 좀 쉬어줘야지 돼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사랑이 커져가고 있구나.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겪어왔던 어려움이 되었건 실수가 되었건 고난이 되었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과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삶과 사랑하는 삶은 제자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첫 번째 보고 배우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그 형제애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성경 공부에 들어오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한 번 했던 성경 공부 2번 절대로 하기 싫어요. 똑같잖아요, 교재. 여러분 봤던 시험 2번 보라면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봤던 공부 2번 하는 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지를 이해가 안 갔고요. 그냥 고마웠습니다. 2번 하라면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되게 겸손한가 보다. 계속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러나 제가 세례받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공부가 얼마나 기쁜지.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활력소가 되는지 우리 모두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지만 성경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격려와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삶, 사랑하는 삶,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제자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로 사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사랑하고 제자를 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 그만둘 거예요. 천국 가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요, 천국이 뭔지는 알아야지 가죠. 그렇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처럼 손에 잡히고 보이는 거라면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지옥도 설명이 잘 안 돼 있고요, 천국도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매력적으로 써놨더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구원을 열망하게 될까.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가치를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말로 설명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해 못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렇기에 구원받겠다라는 열망 하나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모습이 현실에서 구현될 때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체감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삶이 그건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제자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먹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법칙이라 그러면 너무 교만한 거고요, 지금까지 전에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의 그 관행이라 그럴까요? 뭐 관습이라 그럴까요? 뭐 속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랫동안 남의 성경 공부에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많죠. 들어가 보십시오. 제자 삼는 삶만큼 강력한 삶은 없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가서 가장 큰 수확은 저는 단연 이 한 가지로 꼽습니다. 많은 것도 배웠고 많은 사람과 교제도 나누었지만 17,0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었어요. 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자 삼는 삶이야말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치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아주 바이털한 제자의 삶의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굳이 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서로 돕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서로 돕는 모든 것, 많은 게 포괄적으로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처럼 전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와 같이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디모데서에 나와 있죠. 바울과 디도와의 제자훈련 관계는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과 가이오에 대한 관계는 요한 3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를 향한 권면과 가르침, 즉 훈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수많은 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제자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을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참고 구절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훈련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 여전히 좋은 제자가 되어 살기 위한 훈련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이거 언제쯤 끝날려나? 배우는 것도 좀 끝내고 좀 가르쳐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될까? 좀 안 배우고? 예.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자 훈련 안 받고 제자 훈련만 하면 안 될까? 그런 일도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마다 해석이 구구절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의 방법이 옳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에서 서로가 좋은 제자로 살도록 돕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처럼 제자의 삶은 아주 익사이팅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조건처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 따라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선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살려면 따라와라.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군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필수이며 믿는 자로서 누리는 특권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필수에만 그쳐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못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그 단계들을 마치 무림의 고수가 되는 것처럼 닦아 나가는 것이죠. 예. 축지법도 배우셔야지 되고요. 장풍도 배우셔야지 돼요. 해보셨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축지법, 장풍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궁금하시면 오세요. 자,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과 가치로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적인 세상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찾아나가고 깨우쳐 나가고 깨달아 나가고 보듬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특권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그 하늘나라의 가치들이 일깨워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배움과 훈련이 이어져서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죄인이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서 그 가치를 보면서 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영적인 삶을 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것은 실망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줄 것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서는 사랑하는 관계들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축복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사시겠습니까? 아멘. 이미 그것을 선택하신 여러분,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요? 네, 필수로서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